오늘이 우리 찬양하는 삶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작년 말 금년 해서 18회에 걸쳐서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가의 배경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설교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셀의 선지자 400명과 맞서서 외롭지만 당당히 싸웠습니다. 그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갈멜산에 홀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백성들이 모여서 바라보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오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이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이 포악한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엘리야는 당황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으면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악한 자들의 마음이 변할 줄 알았는데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엘리야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의 비참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엘리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는 낙심할 뿐 아니라 우울증에 빠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도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이 비참한 심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롱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낙심할 때에는 단순히 낙심이 아니라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축 처진 어깨로 힘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낙심한 상황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낙심을 힘차게 뿌리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한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술과 마약 등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것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고통을 잠시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코 도피 수단이 될 수 없고, 더더구나 해결책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지하던 것들의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냉혹한 현실과 맞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삶을 무너뜨리고 폐해를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낙심과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낙심과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깊은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현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결국 내적 갈증을 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돈을 추구하고 큰 권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기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결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내적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뿐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공허함을 채우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 이 말씀을 아마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슴은 워낙 빠른 동물이라 맹수들이 사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러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워낙 갈급한, 목이 탈 만큼 갈급한 사슴은 위험을 느끼면서도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로 다가옵니다. 너무 갈급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려고 오는 것입니다. 1절이 그런 뜻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 1절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사슴이 그런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인가? 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내적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인가?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육체 만족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잠깐의 포만감을 얻기 위해 너무 큰 지출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은 심각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세상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 정신을 뺏긴 채 살다 보니까 작은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할수록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세상의 결핍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친히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결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은혜 품 안에서 우리를 낙심시켰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둘째, 예배하는 성도들을 힘입어 회복합니다. 어느 성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정 언니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구하지는 못하고 이런 핀잔을 들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니? 그날 돌아오는데 돈을 못 구한 것은 둘째치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모욕을 받은 것 같아서 그게 얼마나 서럽던지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렇게 울고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때로 기대하던 일이 무너지면 낙심이 됩니다. 힘이 되고 의지하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낙심이 됩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자기에 대한 그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낙심시키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습니다. 참 낙심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낙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를 그냥 두겠냐고 말한다면 참 잔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너를 버렸거나 너를 도울 힘조차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조롱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기세로 위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낙심하고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이렇게 조롱하던 왕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아들의 손에 죽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낙심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시편 기자는 이런 조롱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서 아름다웠던 기억, 자기 삶 속에서 누렸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기억은 우리를 더 심각하게 낙심시키지만 좋은 기억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도 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성일, 거룩한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기쁘게 예배하는 중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정신없이 살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엿새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할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지치고 힘겼던 마음들을 추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권능에 붙들려 우리는 벌떡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감사한 마음이 서로 기쁜 마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겹게 했던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내며 모든 낙심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셋째,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미국의 워런 위어스비 목사가 방송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성도 중에 한 분이 짧은 시 한 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오늘도 그분은 도우시리라.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영원하리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시로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시작. 오늘 본문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같이 읽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번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낙심하여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다시 다잡도록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어떻게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면 이겨낼 수 없지만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지금은 비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니 지금 여전히 불안하지만 마침내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이 낙심했던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불안했던 그 마음들을 추스려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 불안했던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낙심하게 한 삶의 조건과 상황들을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조건과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능히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낙심할 일들을 마침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필립 브루스 목사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얼마나 도전적인 기도이며 탁월한 권면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쳐있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겨우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간신히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마음이 위축되어 있어요. 삶이
긴장 상태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가슴을 펴고 내게 주신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기대가 가능해요?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꿈을 여전히 꿀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낙심이 될 상황에서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냅니다. 서러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고 찬양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쓰디쓴 아픔을 기억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본다면 누군들 낙심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좀처럼 낙심의 자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 마음을 지금 힘겹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 나를 초라하게 하는가? 나 같은 것이라고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비참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무너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과거에도 생존하게 하시고 오늘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앞날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모든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은 평탄한 삶을 말합니다. 밤은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한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에 붙들려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과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5절과 11절은 거의 같은데 한 부분만 틀려요. 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과 11절의 차이는 그거예요. 시편의 끝부분에서, 이 42편의 끝부분에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을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에요. 낙심하고 불안해했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소망의 하나님, 이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다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나를 다시 기쁨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시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시편 42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7세까지 캐비넷 제조공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낮 망치로 양철을 펴서 캐비넷 만드는 그것이 자신의 전부라는 생각에 어느 한순간 그 마음에 늘 존재했던 열등감이 갑자기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삶에는 아무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침 불이 켜진 교회가 있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이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는 강렬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에드워드의 마음을 여셨고 그는 마침내 그날 그 밤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들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전과 달리 행복한 일꾼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생활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마침내 그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에드워드 모트는 구원받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는 드디어 무섭게 바람 부는 밤에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때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사는 동안 당신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마치 파도가 바닷가를 계속 치듯이 그렇게 때도 시도 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시각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반드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당신을 그 큰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낙심을 넉넉히 이겨낸 믿음의 사람,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